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베드로의 성향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욱하고 또 충동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럭비공같이 이리로 튀기도 하고 저기로 튀기도 하고 대담했다가 겁겁하고 또 어떨 때는 담대했다가 어떨 때는 소심하고 어떨 때는 적극적이었다 어떨 때는 뒤로 물러가는 참 기복이 심한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흉보지만 사실은 뭐 이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해요. 똑같을지도 몰라요. 저도 어떨 때는 담대하고 내가 보기에도 어유 착하다, 귀엽다, 어유 훌륭하다, 어유 저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면 어유 이쁘다 하고서 내가 내 궁둥이를 투석투석 저기 두드리면서 내가 나를 칭찬할 때가 있는 한 반면에 어떨 때는 사소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쿵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심해지고 부족한 그런 어떤 자신만 보게 되어지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초조, 불안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냥 귀신에게 휙 갔다가 성령님께 확 왔다가 환경에 휙 갔다가 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 갔다가 기복이 심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또 그냥 또 턱 쳐지고 어떨 때는 아침에 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저녁 때 가면 또 생기가 발랄하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요 절대로 내 자신을 못 믿어요. 항상 변화가 무쌍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당신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날의 계명은 일단 제쳐놓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뭐냐? 서로 사랑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제 추모 3주년이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있는데요. 조용기 목사님 바로 직속에서 일하시던 모든 주여종들은요 만나면은요 항상 즐거워요. 항상 좋은 말 해줘요.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래? 서로 축하하고 정말 우애가 넘쳐요. 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여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은 우리 조용기 올라 목사님 스승님이세요. 그분의 은덕이 눈에 보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아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스승님의 배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좋은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서로 품어줘요. 튕기지 않아요.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할 때마다 서로 기쁨이 넘치고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갖추었기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겨주고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냐면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자, 스승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 때문에 서로 힘을 연합하고 뜻을 안내보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투는 것은 왜 다투느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스승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 우리 스승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그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강팍한 마음이 아직도 있고 치료되지 않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사랑으로 충족한 어떤 만족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쉽게 삐치기도 하고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 앙심을 품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사랑은요, 받을 때는 좋지만 사랑이 결핍할 때는 굉장히 상처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예요? 어떤 분은 축복받으려고 나온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치료하기 위해서,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교인들과의 친구 관계를 갖다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요, 평안함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 드는 경우도 더 많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샬롬, 이것은 뭐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미운데 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월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구비되어서 받는 그 평안함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지 돼요. 시험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고요, 상처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고, 어떤 나에게 어떤 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딱 마음을 먹어야지 그걸 극복하지.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불안함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사랑을 서로 교제해야 될 어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시험당하고 상처받는 것, 고통받는 것, 서로 정말 격이 좀 이렇게 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마음먹어야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은 참 진짜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다 약하다가 그 뭐냐? 문제를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더 좋아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내 말이 너무나도 심오해서 그걸 갖다 깊이 생각하느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함이 있으면은 이후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안함이 사라져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영력을 키우자. 영권을 회복하자. 영성을 유지하자. 아멘. 아멘. 자, 영력은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지, 그지? 다 알아요. 난 다 알아요. 영력은 뭐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 파워 뭔지 아시죠? 영어로 파워. 힘. 너희가 성령을 때와 기한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you will receive the power.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영역, 힘력자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떤 순교도 각오하고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영역을 키우기 없으면은 전도 못해요. 쉽게 낙담해요. 쉽게 걸려 넘어져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팍 꼬꾸라져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이걸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영역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영역을 키워서 어떤 문제에도 어떤 장애물 해도 내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펄쩍 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박순애 그 전도사님이 그 젊은 어린 아이에 어떻게 그런 힘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시사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느냐. 힘을 얻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었어요. 어떤 데 시험 빠지지 않았었어요.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가 생겨도 어떤 진짜 밑바닥에서 나를 갖다 처박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를 그냥 오히려 극복하려고 엄청난 문제가 있을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문제 때문에 나는 더욱 성장한다. 문제가 나의 밥이다. 문제를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는 전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쉽게 자빠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나부터도 누가 칭찬하면 그런가 보다 좀 고맙습니다 하지만 비난하고 나를 갖다 공격하면 참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영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참 잘못한 게 많은데.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지 좋아 이걸 내가 이겨야지 이걸 극복해야지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를 영역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도움을 청구해야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생활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입술에서 나는 모든 열매, 입술에서 나는 모든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오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력으로 어떤 여러 가지 난공불락의 어떤 장애물로 뛰어넘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권이 뭐예요? 영권, 권. 그건 권은 무슨 권자예요? 네? 권세, 권위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없으면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남편의 권위가 있고, 아내의 권위가 있고, 자식의 권위가 있고, 주회장의 권위가 있고, 장로님의 권위가 있어요. 다 권위가 있어요, 다. 그 권위를 옷을 입어야지 돼요. 자,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과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차이는 뭐냐? 똑같은 파워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복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남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는 어떤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힘은 뭐냐? 시험 들게 말아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것뿐이라고 그 놈이 하는 것은 그따위 것밖에 못해요. 똑같은 힘인데 하나는 살리는 힘이고 하나는 죽이는 힘이에요. 마귀한테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밤낮 비난하고 밤낮 욕하고 밤낮 잘못된 거 지적하고 밤낮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만들고
서로 힘을 연합하고 서로 뜻을 한데 모아서 어떤 무슨 일을 갖다 극복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밤낮 잘못한 거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틈 사이에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자, 전부 다 이렇게 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날개를 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 전부 다 나하고 방향을 같이 합시다. 전부 다 내가 오른손 들면 여러분 왼손 들어야 돼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약해지고, 성령이 약해지면은 마귀가 세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는 참 잘하네. 이쁘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요 정말 이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표현이 안 돼.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스럽고 너무도 귀하다. 마약이나 담배나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예수의 이름의 귀한 권세를 가지고서 마귀의 진을 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있을 때 마귀는 짓밟히는 거예요. 내가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니라. 마귀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그 힘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권세, 힘은 없어도 그런 어떤 세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어떤 그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면 그놈이 도망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영권을 갖춰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죠. 권위가 있어야 점잖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유머도 하고 뭐 재미있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실하면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얼마나 권위를 실추당했으면 그래 자기 사회될 사람에게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 불심판이 있다, 우리 도망가자 했을 때 장인을 보고서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어저께까지 나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무슨 세상에 망한다고 하십니까? 무슨 심판이 갑자기 오십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평상시에 그래 권위를 실추하고 장인으로서 사회들에게 없이 위임을 받았으면 그래 지구의 멸망이 왔다, 심판이 온다, 불심판이 내린다, 우리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습게 여겼네. 그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동성애자들이요. 어른이고 아니고 그냥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그 지금 들어갔던 건 천사인지 그 남자 두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성적인 범죄를 그와 더불어 함께 저질러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정말 얼마나 세상에 파역했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 롯의 가정이 영향력이 없었어. 그렇게 세상에 망하도록 그들은 고민도 하고 범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못 됐다 이거예요. 왜? 권위를 실추당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도 권위를 실추당해서 당신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왜 뒤돌아보고서 송기둥이 돼요? 왜? 평상시에 자기 남편을 업수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딸이 그래 아버지가 혼자만 남자야.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났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 그런 걸 배웠겠어요? 아버지를 업수 여기서 그래 술 먹이고 번뇌하면서 잠자리를 취해가지고 그래 임신하는 그런 이런 폐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 롯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하고 장인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하고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실추한 그런 어떤 추악한 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당신 말은 참 우리가 들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우리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헛된 말이 없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배울 게 참 많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밤낮 미워하고 누구 흉보고 뭐 씹고 그냥 밤낮 부정적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뭘 배우겠어요? 내가 너에게 전도받아서 그 교회 가면 내가 너 꼬라지 보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겠더라. 교회 안 와요.
국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어떤 그 직분을 맡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그걸 뭐라나, 만약에 내가 무슨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합시다. 청문회 비슷한 건가요? 내가 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테스트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문회라고 그러니까? 네, 청문회. 그거 할 때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 왜 근데 당신은 그렇게 뭐라 그러나 광신자 같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타고 온 그런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어떻게 과학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좀 실제적이어야지 어떻게 그 망상 같은 얘기를 합니까? 막 이러고 욕을 해요. 막 야단쳐요. 아니 진화론은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 믿지 않습니까? 40몇 년 동안 몇 억 년 동안 이게 진화된 것이지 어떻게 이게 뭐 창조가 된 게 무슨 말입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막 이런. 당신이야말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화가 됐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진화가 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딱 이거더라고. 정말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논리정연하게 과학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신앙적인 것도 신앙적으로 딱 말하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분이 있구나 한국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청문회 그 결과 난 잘 모르겠어요. 잠깐 그걸 봤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공경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멸시해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미신적인 실화를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성경 얘기가 실화입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짜 과학적인 책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하나 다 돼 있죠. 점점 세월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이성이 점점 더 진보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씩 다 그것이 다 진리라는 것을 점점 그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한 10번은 더 했어요.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진화론이 진리라면, 진화론이 만약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박쥐는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네? 박쥐하고 제일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박쥐가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왜? 진화됐기 때문에 그 전의 모습이 어땠을까? 자, 어디로부터 진화했어요? 동물이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박쥐는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몰라? 우리 사람 통 몰라 해? 아니 박쥐가 진화가 됐다면 지금 있는 그 모습의 박쥐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죠? 그럼 그것이 진화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박쥐가 됐다면 박쥐가 과연 어디로부터가 진화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네? 쥐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박쥐지. 생긴 게 쥐하고 좀 닮았지. 근데 쥐가 날개를 다는 거니까 아마 쥐로부터 이게 점점점 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박쥐가 됐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혹시 박 아닙니까? 박으로부터 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무슨 얘기고요. 제일 흡사한 동물이 쥐와 박쥐 사이가 흡사해요. 그러면은 이 쥐가 박쥐가 되려면은 높은 데 가서 이거 연습해야 돼. 태어나면은 또 이런 연습하고 또 태어나면 연습하고 난 날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러다 몇만 년 동안 연습하면서 날개가 요만큼 나왔어. 몇 억 년 동안의 이해자가 이래가지고 진화가 됐다면은 그 쥐도 있고 박쥐도 있는데 그 사이에는 왜 아무도 없어? 네? 이해가시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화가 됐다고. 진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 중간에 요만큼 나오는 어떤 박쥐가 하나 있다고 그럽시다. 이건 날지를 못해. 쥐하고 박쥐하고 중간 사이 정도가 돼야 돼.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여러 개의 단계가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쥐도 있고 박쥐도 수천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있는데 왜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수억 년 동안 왜 한 마리도 없어? 왜? 여기 있는 박쥐나 여기 있는 쥐나 그 숫자보다 지금 수억 년 동안에 죽어가지고 남은 흔적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는 과학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설이고 가설이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증명이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만류 인력의 뭐예요? 법칙이에요. 그거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법칙이지 진화는 법칙이 아니에요. 맨델의 유전 무슨 법칙이에요? 유전 뭐예요? 유전론이 아니에요. 유전 이론이 아니고 유전 법칙. 아직 거기는 예외가 없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는 과학적으로 진리가요. 바로 맨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건 다 법칙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법칙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창조도 론이라고 붙여요. 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된다 뿐이 가설이지 증명이 없어요. 증거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질문에 하는 대답에 그 말씀하는 게 진화론도 하나의 신념이고 창조론도 하나의 신념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면 창조론이 종교라면은 진화론도 종교예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왜 어떻게 믿습니까? 했더니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증명된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과학책에 쥐로부터 박쥐가 진화됐다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과학책이 이게 진리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도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지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이 왔다가 그냥 죽는데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그냥 100년 정도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 아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성이 있는 어떤 책도 수도 없이 많이 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100년 정도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없어지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지 원수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증명은 안 돼요.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고 그렇지만 과학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럴 것이라고 추론하시는 어떤 그런 경우는 많이.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둘 다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종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종교예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과학으로 가르쳐주고 왜 창조론은 왜 안 가르치죠? 종교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진짜는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아메바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그게 신화예요. 그게 신화. 그게 무슨 과학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좀 아셨습니까? 네. 복지관 관장님이세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요. 저렇게 멍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말이고요. 똘똘한데 이제 그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전문 분야도 공부하면은 금방 알아듣기 쉬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제자예요.
네?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다툼은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또 틀릴 수 있고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뭐 누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은 이렇고 또 당신의 의견은 이러니까 서로 간에 틀리더라도 서로 절충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고 서로 중간 단계를 해서 서로 관계를 깨뜨리지 않은 범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귐을 갖는 것, 서로 사랑하고 남을 존귀 여기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떤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다 사랑이에요. 서로 달라도 서로 일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세계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의 회원들이 저마다 모이는데 CGI죠. 조영경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한번 모이자 해서 이제 10월달에 다들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요. 목사님들만. 말 틀리죠, 인종 틀리죠, 색깔 다르죠, 교육 수준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천만은 사람들끼리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그냥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뻐하고.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납득하고. 지금 도저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 왜 저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잠깐 잘못된 것만 지적할까? 하면서도 풀어져 나가고 또 이해하고 또 누구한테 또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인가를 서로 모색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다니까? 코바디스,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다니까? 코바디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지금은 당장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당장은 네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올 수 없겠지만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너도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너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너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니까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아주 컨펌 딱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욱 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가시면 나도 따라가야지. 왜 못 갑니까? 왜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가는 건 또 뭡니까? 지금 가시면 나도 지금 가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겁겁해. 아주 그냥 뭐 혈기방자하고 감성적이고 그냥 이치적으로 따지고 무슨 말씀이실까? 어떤 뜻인가 이런 게 아니라 순발력 있게 그냥 금방 그걸 뭐라 그러나 좀 표현도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 내가 당장 가는데 네가 따라온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데 너도 나와 함께 죽겠다 그 뜻이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죽지 않아. 좀 이따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나와 더불어 같이 가겠다는 것은 너는 지금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따라서 죽음도 불사하고 같이 죽겠다고 말하지만 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용기와 인간적인 어떤 신앙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충성심은 참 좋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락할 수 있다 이겠죠.
여러분들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나보고 얼굴에 피부가 깨끗하고 좋대. 그래서 그거 갖고 내가 자랑할 게 아니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얼굴이 깨끗하고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시간 가면은 다 우울증을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거 갖고 뭐 내살 것도 그래요? 나 이거 뭐 발랐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뭘 먹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저 감사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이것으로 내가 뭐 폼 잡을 것 없이 언젠가는 나는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되겠지 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지금 당신 죽으러 갑니까? 나도 죽으러 갑니다. 큰 소리 빵빵 치지. 예수님께서 그런 큰 소리 치지 마. 너 조금 있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하게 될 거야. 참 진짜 이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위세가 높다고 해서 그 권위를 남들에게 폼 잡을 것도 없고, 언제 어느 때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